자, 이제 시편 2편 전체를 쭉 제가 아우르면서 12절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정통 교단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했다고 합니다. 전적인 타락을.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지능이나 또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형편없이 박약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우리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지혜와 그분이 한량없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겨우 거듭나야만이 조금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더라도 가야 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황홀한 그런 여정을 참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신학교를 간 뒤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려고 해도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죠. 전적인 타락을 한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 지존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견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주에 홀로 하나님이시고 홀로 신이시고 홀로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생각과 그분의 모든 하시는 일들은 다 선하십니다. 조금도 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히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뜻이 바로 성경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완벽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그 태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저도 그런 걸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고 또 여러분들을 도우면서 느끼는 겁니다. 참 순종하는 자녀들이 더 사랑스럽고 더 예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사랑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런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랑을 드러내리라,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 말씀에는 별로 순종할 생각이 없는 분이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 주님께서 당황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팍팍 느껴집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하신 분이 선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시편 2편에 보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들이 성령으로 또 그분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다스려 가시지만 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기 마음에 합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어떤 단체나 어떤 사회의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보니까 자기 마음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그런 태도들과 다윗의 행동들을 잘 관찰하고 묵상하다 보면 진짜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왕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 세 번이나 큰 그 징계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다윗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기본적으로 다윗을 향한, 다윗이 주제인, 다윗이 주인공인 그런 시편이,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이번에 경건의 시간 성실하게 하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편 2편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이제 연결이 되냐면 바로 나중에 히브리서라든가 여러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시편 2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실로 기름 부음 받은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편 2편의 주인공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예수님의 모든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뜻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교회에게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은 교회 자체이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는 하나의 지체들이고 교회의 구성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나 또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기름 부음을 교회에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교회가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의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진실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네 번째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교회만 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구성원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입지, 예수님의 유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상속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신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그냥 몸은 교회에 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우리 아버지께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과 그 선하심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진짜 왕족이고 너희들은 진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사실은 시편 2편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다른 측면으로 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2편에서 이제 왕된 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지를 이어받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 나오지만 예수님처럼 행동했다 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네, 예수님처럼 제자들끼리 제자를 삼네, 예수님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네, 이런 것들을 안디옥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하나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왕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했지만 두 번째로는 자녀로 접근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변개치 못할 우주적인 그런 칙령,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유일한 지존자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칙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아들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의 개념으로 접근하다가 두 번째는 아들의 개념으로, 자녀의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왕된 자기 자녀, 왕된 다윗을 저희가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왕족은 또 다른 직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sonship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견고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왕으로 임명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라고 하십니다. 이제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자기 자녀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직접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서 낳았지만 사실은 우주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은 거야.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았지만 사실은 그 신비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우리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그 진정한 지정이라고 하는 이 영혼은 하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으로, 우리 영혼은 원래 있었던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이제 명실상부한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실현이 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꼭 진실로 믿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사람이 보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약간 의심이 많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약간 사기 같은 느낌을 가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예수님 그냥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뭔가 여러분들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거나 뭔가를 차지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뭔가가 들어야만이 그래야지 높은 자리도 가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이렇게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아주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단순한 그 사건, 이것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은혜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말도 안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너무 공짜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죠.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믿어.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자녀의 어떤 권세를 획득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든지 뭔가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습니다. 이게 이 비밀, 이건 아주 굉장히 심플한 비밀인데 이거를 못 믿어요.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냉랭해요. 자꾸 주고받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값없이 얻는 이 은혜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냉랭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왜? 자기는 뭔가 늘 대가를 지불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그런 지정의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계속해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과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나를 향한 여러 가지 계획과 움직이심과 그분의 어떤 계획들, 그분이 이렇게 여정들, 나를 만들어 가시는 여정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야,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뭔가 꽉 찬 마음을, 세상의 것들은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그런 꽉 찬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더 감사하는 마음과 늘 감격하는 마음과 또 나도 뭔가를 베풀어야겠다는 마음과 이런 것들로 원래 가득 차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어떤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그 주님의 그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도 값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값없이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시무레를 드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죄인 되었을 때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으셔서 자기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뭘로 표현할 수 없고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그 풍성함을 깨려고 하는 그 사탄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간증하신 분처럼 늘 기도와 말씀이 조금만, 우리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사그러져요. 그런 은혜들이. 말씀을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인데, 말씀을 경건의 시간도 제대로 안 하고, 하이라이트도 안 하고, 그냥 한 일주일 보냈다. 그럼 바로 은혜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냥 푹 살아나고 은혜가 넘치고 세상이 작게 보이고 하는 것마다 감사하고 하는 것마다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과 교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맏아들, 우리 맏형, 맏오빠, 이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그 교회의 정체성을 쭉 얘기하면서 제가 어저께 이제 꼬감을 쓴 분을 봤더니 부담이다. 나는 이게 그냥 우리 이 빛과슬리교가 좋아서 그냥 있는데 남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닮고 모든 족속으로 시작 삼으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 막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자기가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도 부담되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제자로서의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면이 있고요. 저도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제자 훈련 받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뭐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나 하나도 간수하기가 어려운 내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 내가 뭘 하나의 미랄로 살란 말이야. 나 하나도 감당 못해. 나는 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때 제자훈련 받았을 때가 우리 대학원 다닐 때인데, 대학원 수업 쫓아가기도 바빠, 이거. 그런데 무슨 전도, 무슨 양육,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그 당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제자훈련 그만뒀을 거예요. 굉장히 부담입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누가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게다가 전도했는데 전도도 안 받고 욕해 저한테. 이런 길을 내가 평생 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담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한 3번 정도 도망가려고 제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려고 3번 정도 결심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때마다 여러분들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인내로, 주님의 그 기다림으로 기다려 주셨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네가 그렇게 도망갈 수 있어?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인자한 눈길로, 그 사랑의 눈길로 다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나는 정말로 뭔가 이렇게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가 길이냐? 도대체 어디가 길이고 내가 뭐가 진리냐? 이런 늘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한번 그 당시 이제 복음을 잘 몰랐고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저는 가장 가치 있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헛길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갔다가 쭉 인생을 살았더니 망하는 길이었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좀 세상에서 빛을 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 제가 가서 득달같이 가서 읽었습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뭐 공자나 석가모니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돈이 많았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역사상 우리가 늘 배웠던 역사적인 인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세계사와 국사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이 섬광처럼 다가온 게 뭐냐면 바로 신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그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가치와 모든 귀한 것들과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계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분이라는 게 저는 깊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 많은 그 위인들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 위인전은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자서전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당시 자서전 별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슈바이처라든가 이런 사람들,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의 나중에 실체를 보니까 그분의 약점들과 그분의 부족함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십니다. 유일무이하시죠. 예수님만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도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그냥 지속적으로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저도 그냥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제자를 삼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됩니까? 한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람이 또 그나마 저를 기쁘게 하면, 우리를 기쁘게 하면 모르지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고, 우리 멘토들 얘기 들어보니까 멘토들에게 막 욕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진 다 빠져서 옵니다. 만나고 오면. 참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삶은 정말 그 하늘의 미랄의 삶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자 훈련 받는 초기에 보니까 저분들은 개인 삶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이 너무나 없어 보이는 거예요. 늘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다간 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들 멘티 여러분들, 이 멘토들을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예,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래? 난 저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멘토 여러분들 적당히 헌신하세요. 괜히 여러분들 그 멘티 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하시고, 사람들을 다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분의 수준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돕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헌신해 버리면 그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럴 거 전혀 없어요. 멘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예 보십시오. 저도 제자훈련 받고 전도를 3년 후에 시작했습니다. 왜? 저는 전도 싫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난 전도 싫어요, 주님. 전도 못해요. 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한 번도 저에게 화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자를 하는 초기에 거의 3년 동안 주님이 보실 때 한심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제 멘토도 저에 대한 기대감이 1도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량없이 사랑하셨고 한량없이 그 은혜를 베푸셨고 그 사랑으로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고 저를 향해서 제가 가장 행복한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 쭉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주님께서 시대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다 저를 그냥 저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계셨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현재 그렇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하나님을 느낄 만한 수준이 안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충분히 그걸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삼아주시면서 그래 우리 맏오빠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라.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이 놀라운 그 역할을 이제 너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맏아들이고 맏오빠인 그 예수님의 유지를 그분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제 온 모든 열방을 구해라. 열방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가득 차게 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시편 2편에 이 열방을 구하라고 하는 네 소유가 땅끝까지 될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간 여러분들 변형되긴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열방을 구하라. 이 말이 바로 모든 구체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 삼아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를 줘서 확정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살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쳐라.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고 제자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준비된 자들은 또 다른 자들을 제자를 삼을 수 있고 그 제자를 삼는 그 황홀함과 그 흥미진진함과 그 조금 더 지루하지 않는 최고의 기쁨과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신이 선택한 길을 너희들도 가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해주셨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조금도 한눈 팔지 않고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우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 은혜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의 이런 역할들과 이런 그 신분을 우리가 가졌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8절, 9절, 9절, 10절, 11절 여기에 보면
여전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선하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이 왕 되는 것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 혼탁하게 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위축을 시키고 우리를 정죄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9절, 10절,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왕들아 너희는 10절에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제발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완전하심과 지혜로움에 순종해라. 더 이상 거부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2절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그겁니다. 이건 굴복을 상징합니다. 이 입맞추라는 말은 진심으로 순종해라.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왕 중의 왕이시고 그 진정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진실로 순종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라. 교회에게 순종해라. 제자들에게 순종해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에게 순종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12절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순종 잘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은 우리 교회 지금 제자들이 자기가 바보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워서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순종을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에게 순종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그 겸손한 자들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가문이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얘기한 대로 우리 조폭 영화에 가문의 영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폭들도 자기네 가문의 그런 그 역사와 전통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우리들은 바로 우리 마청이 보여주신 마다들이 보여주신 그 유지와 그 가문의 영광, 바로 예수님이 평생 제자 삼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길을 우리도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처음에 순종으로 시작하지요. 여러분들 자기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값없이 부활하신 그분에게 뭐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대로 살면 진정으로 왕족으로 살아가고 왕비소의 길인데 그것이 여러분들 왜 그 왕에게 주어진 그런 여정이 성경에 있는데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합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순종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기가 여러분들 진심으로 순종해 본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그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전부 다 제자를 삼는 그런 사람이 다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기가 현재 제자일 때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이 자기가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순종은 자유보다도 더 가치 있고 행복한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먼저 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 순종하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여정인지, 얼마나 위대한 과정인지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예수님도 여러분들 그 위대한 그분이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그래야만 하는, 순종해야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그 조물주인 그 주님께서 자기의 그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직접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지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순종은 미련해 보입니다.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말씀과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12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에게, 또 진정한 제자들에게 순종을 해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명실상부한 왕족이 될 것이고 명실상부하게 온 땅에 빛을 비추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된다. 결국은 이게 지금 12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참 여러분들, 이건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에서 망한다는 말은 객사한다, 이런 말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 수명대로 죽지 못한다,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참 두려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 삶 자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뭐라고 결론을 맺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세우신 그 권위에게 입맞추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길에서 망해요. 어디 가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두렵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나는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될 거야.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누군가를 제자를 삼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한 자들은 여기서 복되다고 합니다. 복받은 인생이다. 이리 가도 복이고 저리 가도 복이다. 아직 이거 체감 못하는 분은 반드시 체감을 하십시오.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그 길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고 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복을 다 셀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또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제자처럼 살아갈 때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절대 후회 없는 흥미진진한 인생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일주일 내내 묵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낳아주셨고 내 아들이라고 우주적인 칙령, 변개할 수 없는 칙령을 내리신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각 사람, 여러분들과 저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를 우리 아버지가 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게 한 주 동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